오늘 제목은 빛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그리고 이 빛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빛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 하면 일단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 교회 일찍 오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불을 밝히세요, 그죠? 이 형광등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빛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빛을 하나님이 비추셨냐면, 오늘 찬양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찬양을 참 잘 고른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둠이 가득 찬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의 이름이 창조의 빛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 가득한 곳에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니까요, 그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현장을 향하여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뭐가 비쳤다 했냐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세상과 시대가 어둡고 캄캄함이 몰려와요. 흑암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내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지금 여러분 위에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는 무슨 빛이 나오느냐? 생명의 빛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여기 1장에 보니까 이 생명의 빛이 어디에 비치냐니까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진 빛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필요하고요, 이 빛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참빛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빛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요. 그 말씀 가지고 갈 때 내 자신이 살아나고요,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은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수준, 내 연약, 나의 모질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 속에 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는 이 빛이 내게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받고 빛을 가진 우리는 이제 빛을 가졌다, 자녀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 대한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빛. 그래서 오늘도 이 빛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내가 이 빛을 가졌는데 내가 이 빛을 못 누리고 오늘도 이 빛이 주신 이 빛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능력을 내가 체험치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오늘 창세기 1장과 이 60장에 나오는 흑암 혼도 공허 속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이 가리운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속아요.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단도요, 흑암도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인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서 이 빛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빼앗아 갑니다. 구원의 축복도 빼앗아 갑니다. 그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빛, 복음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 지켜내야 돼요. 그게 복음망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이 빛을 잘 사수하세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빛을.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서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말씀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과 그 비밀을 놓치고 사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와 마주해야 돼요. 두려워하든지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방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도록.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원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단순히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누구의 말씀이었죠? 세연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 말씀을 놓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죽은 영은 미안하지만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얘기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해. 도리어 더 나아가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말을 붙잡아야 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말들 들은 것들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세상 말들이 달콤하게 들려요. 세상 말들이 맞아 보여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은 말들 결국 그 사단의 말에 들려서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이 사단의 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거짓이 따라와요. 거짓의 압이다 그랬거든.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 떠난 결과 저주 재앙을 유리하게 따라와요. 여러분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재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고 내 안에 임한 이 빛을 놓치고 사는 그거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 앞에 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빛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아갈 때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는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망대를 세우는 아침 시간. 여러분,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매일의 나의 삶의 모든 시작,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요. 아침이 우리 하루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밝혀지고 임한 이 빛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발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비추라는 말이에요. 그 빛을. 왜? 이는 네 빛이 이르렀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지금 네 안에 임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빛, 정말 이 흑암을 이길 능력의 빛 누리는 아침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사수하세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찾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살리는 능력이 되는 그 아침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일을 하는 산업인도 계시고 아직 대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가르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현장 나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청소년을 지나서 대학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느 한 부서를 맡아 교사 선생님으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후대라고 하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체질 안 되면 여러분 대학 현장 나가보시면 많은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말씀 놓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옵니다. 지금부터 이거 딱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을 가진 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요? 현장도 지금 이 빛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현장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먼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눈 떠서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오늘 내가 학원을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이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현장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이 빛이 증거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이 어둠이요, 그들의 눈을 싹 가리고 있으니까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면 내가 좀 힘이 없어서 순간적으로는 그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데. 근데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이 복음의 빛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앞에 얼른 돌아서서 내가 그 빛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은혜를 찾는 비밀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 복음 없는 자들은요, 답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방황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힘들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갑니다. 이 현장에. 어둡고 캄캄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가야지. 이 힘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풍덩 빠져버린다니까? 빛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빛을 증가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다 탁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줬다 그랬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위에 서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진 이 빛을 전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당장에 막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으로요? 천천히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넘어서서 저에게 엄청난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은 다 안전하시죠? 저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방학 때서 청소년 수련회든 뭐 WRC든 갈 때쯤만 되면 집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집에 있는 유리들이 막 박살나고요. 오죽하면 그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피들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불우한 환경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딱 중요한 그 복음 앞에 서야 될 그 시간표 속에서만 사단이 발아가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닌 것을 봤습니다. 사단이 그토록 우리가 이 복음의 빛 앞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를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그런 아버지가, 그토록 저를 핍박했던 아버지가,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들 목사 됐는데 명절 때마다 제가 집 가면 늘 아버지 없을 때 이렇게 늘 가족끼리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아버지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도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토록 제가 몇 년 동안, 학생 시절 동안 집이 남아나지 않는 걸 봤는데 감히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하고 엄청 친합니다. 그런 아버지가요, 사단에게 탁 잡혀버리니까요, 아들도 눈앞에 없어. 근데 이 한날은 저 부엌에 가가지고 검은 식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 제 목에 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상식 이하잖아요. 어째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사단이 딱 잡아버리면 목사님 나도 헷가닥합니다. 사단에 잡혀버리면은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목에 탁 칼을 대고 교회 갈래 말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전 뭐라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칼이 내 목에 들어왔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눈물만 절절절 흘러요. 그러와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문 잠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답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 내가 아니까 그 흑암 세력 무너뜨려 달라고. 그 시간표가 이제 온 거예요. 올 설에 처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반드시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아버지가 알겠다 했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무너질 때 됐어요. 바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시작에 왔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자들이 지금 이 빛을 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허씨 가문, 지씨 가문, 권씨 가문, 차씨 가문, 박씨 가문, 조금이라도 연결된 모든 가문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제가 지금 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살리려면 여러분들 입술로 가가지고 막 열심도 중요한데요, 진짜 기도로서 이거 준비해야 돼요. 현장은 이거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낮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얻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모든 것들을 이때 붙잡은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게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성격대로, 내게 오늘 담겨진 감정대로 문제나 사건이나 만남을 그렇게 봐요. 근데 내가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내게 딱 담겨지면 내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라고 안 해도 이 말씀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하여서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보게끔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원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 문제 앞에 내 모든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였는데, 내가 이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 제목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복음의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교회에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는 빛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 빛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주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시 기도하는 사람들, 내 원하는 거 막 기도하죠. 내게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죠. 문제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죠. 아니면 기도 안 하든가. 하나님이 주일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란 그냥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응답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가면 그 현장에는 사실은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도예요. 이 주일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말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시간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낮 시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이 밤 시간, 자기 직전에 여러분 뭐 하느냐? 아침에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밤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성취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낮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어떤 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감사가 내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살리는 빛입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강단 말씀이 부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구나. 여기에 뭐가 되느냐? 딱 증인이 돼버려요.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살려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말씀 따라 살았는데 말씀의 증인이 딱 돼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현장도 살아나요. 현장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교회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증인된 내가 살아버리면 교회 살아요. 그런 내가 현장을 가면 현장 살아요. 그 현장에 산 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돼서 또 교회 옵니다. 여러분 살면 다 살아버려요. 강단의 증인.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에 받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빛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요거 정말 제대로 하는 자는 낮 시간도 밤 시간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요정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이 아침 낮 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교단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강단 성취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그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